오늘 본문은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묻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과 지위에서 권위를 찾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참된 권위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죠.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날, 즉 종려주일 다음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베다니에서 일찍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가시던 도중에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인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남기셨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성전을 심판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죠? 매매하는 자,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로 엎으시죠. 그리고 그릇을 가지고 성전을 통과하여 지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될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행동이셨죠.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참된 권위가 담겨 있는 것이었죠. 자, 아무튼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무슨 요일이게요? 설교를 잘 듣고 계신 거죠? 화요일이죠, 그죠? 화요일 날, 이날도 예수님은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발견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건물 성전, 옛 성전의 시대가 끝이 났음을 교훈해 주시죠. 예수님 교훈의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다시 한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거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닐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리저리 자유롭게 그냥 다니시는 걸 말하는 거죠. 마치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잘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입성 첫째 날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는데 화요일 날은 성전을 둘러 다니시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와 사법의 최고 권위자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공인된 율법 학자예요. 장로들은 평신도의 대표예요. 요 세 그룹이 70명을 이루어서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는 건데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권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했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늘 눈에 가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배척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이 무리들,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과의 권위에 대한 것에 대한 충돌로 인한 결과에 기인하는 거죠. 예. 마가복음 내내 그들은 늘 예수님과 충돌했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 3장 22절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 누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내어 쫓는데 그것은 바알세불이 들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어디서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너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그들을 혼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거예요? 사내들인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이 그룹과 예수님의 갈등이 정면으로 최고조로 부딪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는 중에 자신의 순환 예고, 십자가의 죽음 예고를 몇 번 하시죠? 몇 번 하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 예고를 3번 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예고가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누구에게? 예, 거기잖아요, 그죠? 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은 진짜 실질적으로 그들과 이제 부딪히는 거죠.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게 될까요? 우리 28절도 읽겠습니다. 28절 마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그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가 뭐죠? 무슨 권위로? 두 번째는 누가 이 권위를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질문은 모두 다 권위에 관한 질문이죠.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부여해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뭘까요?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성전 안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한 것,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너에게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의 충돌인 거예요. 권위의 충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가장 권위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권위는 그들의 눈을 닫아버렸고 그들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성전의 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집단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로 인해 예수님을
얕잡아 본 거예요. 아유, 저 시골 변방의 촌부 출신. 예, 정치적인 배경도 없어요. 혈통적인 배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오해하죠. 예,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뭘 몰랐다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오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에 대한 오해는 큰 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삐뚤어진 권위로 인해 입사교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했죠. 입사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성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삐뚤어진 권위의식 때문에. 예. 껍데기만 남은 성전과 거기서 드리는 공허한 희생제사의 실상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이 그들의 눈에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갈릴리 촌부가 못마땅하고 짜증나는 것이죠. 삐뚤어진 권위는 착각과 망상의 지름길입니다. 결국 그들의 삐뚤어진 권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기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큰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가령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예,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게 권위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을 다 권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권세, 무슨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장관의 아들, 딸이라고 해도 엄청난 권위가 있죠.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이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실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시잖아요.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 생활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권위를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같은 어리석은 착각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권위를 오해하면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죠. 왜요? 삐뚤어진 권위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입니다. 예.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위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갈등과 분쟁과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죠. 예,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신적 권위가 있죠. 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권위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권위를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뻔하죠.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성도 간에 갈등과 상처가 생기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저 자식이 이러는 거죠. 잘못된 권위예요. 잘못된 권위. 예.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가져야 돼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자녀들이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늘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사용하셨는지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권위를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 되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된 왕이 되시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래서 권위에 깜짝 놀라곤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 시작.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엄청난 권위가 있죠.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죠. 능력이 권위가 있죠. 그러니 더러운 귀신들이 내쫓음을 당하고 병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를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는 데 사용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마가복음 요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르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권위를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서 생기는 것이 참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과 교회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평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1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아멘. 짜게 먹었나 봐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묻는 것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되묻는 질문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답하면 예수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세례, 곧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의 근거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임의대로 하고 있는 사역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사실 아니에요. 요한의 사역은 당연히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에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시작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선지자였죠.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겠죠.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능력이 빠르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기반을 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워요. 광야에서 소리친다고 그 세례 요한의 그 행동이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을 따랐고 또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사실은 유대인의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크고 화려한 성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고 있어도 애써 무시하는 거죠. 아유, 광야에서 낙타 옷 입고 뭘 먹어요? 메뚜기와 석적을 먹으면서 저게 뭐 선지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11장 32절에서 31절, 32절 같이 읽어요. 아멘. 예, 31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어떤 딜레마일까요?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너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나를 안 믿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책의 반응을 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진짜 믿지 않았어요. 반복되지만 크고 화려한 성전에 기반을 두고 사역했던 그들이 초라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요한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정직하게. 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 되는 건데 그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왜요? 32절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논의합니다. 아마 꽤 긴 시간 논의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머리를 굴려볼까? 예. 자, 그들의 긴 논의 끝에 나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예. 참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문기구 아니면 아닌 거지. 마치 3살짜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아는 그런 진리를 목사인 내가 모르는 것과 동일한 거죠. 너무 진짜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판단하지 못하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공격은 무기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생각이 뛰어나신 거죠. 엄청나신 거죠. 예. 그들의 권위가 참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를 예수님은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참다운 권위는 크고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죠. 크고 화려하고 인프라가 좋은 교회에 있지 않은 거예요. 참다운 권위는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참된 권위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삐뚤어지고 왜곡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고 결국은 그 왜곡된 권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되는 일에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권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오늘 본문에 산에 들린 공회 같은 사람들의 권위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권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교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파괴를 가져옵니다. 못된 놈들은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잘못된 권위를 갖고 계신 거죠. 우리 모두가 그들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가야 합니다. 삐뚤어진 권위는 우리에게 상처와 갈등과 죽음을 줄 뿐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를 닮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위대하신지 우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세상을 살리는 권위, 치유하고 회복하는 권위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생각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품에 의지해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쉬웠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시켜나옵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권위를 높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삐뚤어진 권위는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지만 주님의 섬기는 권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는 그 권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믿게 하시고 그 권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권위를 본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